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재단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부족한 자,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면 우리가 개보리를 하나 먹으면은 머리가 가셔요. 그거는 이제 우리 속에 그 약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산삼을 왜 먹습니까? 인삼을 왜 먹어요? 산삼 100년 된 거, 500년 된 거 이런 거 하나 먹으면은 기운이 엄청나게 솟는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 때문이죠? 산삼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독성 있는 것을 먹으면 그 독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욕설, 좋지 않은 영화, 무서운 공포 영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서 밤새 잠도 못 잡니다. 무슨 음악을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오감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좋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마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구정으로 하면 이제 새롭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안에 올 한 해는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주시길 원하여 원하며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이 땅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그리고 입신을 통하여서라도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말씀을 사모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배하고 계시며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앞을 가립니다.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을 가리우게 해요. 이 육신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 영적인 것들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을 아프게 하고 환경을 좋지 않게 해서 우리의 영이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전도하지 못하게 해서 이 육신을 제약시켜 가지고 육신에 우리가 치우치게 해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영적인 것에 촉각을 세우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되 첫째는 성경 말씀 먹어야 힘을 씁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삼도 좋아요, 보약도 좋아요. 그러나 최고의 보약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병행해서 가야 돼요. 밥을 먹고 마치 반찬을 먹듯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병만은 물러갈 것입니다. 사단은 틈타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응답받고 그 응답대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축복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서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이 좋은 날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흑암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안 일어나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그냥 우물쭈물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강하게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로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점점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더욱더 지금 강하게, 하나님은 더욱더 지금 크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 은혜를, 마지막 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죄가 많고 마지막 때는 악이 관영하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없다, 아니다,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지에서 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먼저 이 시간을 빌어 분명하게 믿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도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영혼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이 땅에서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의 복을 받았는데 천국 못 가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건 알맹이가 빠진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축복,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 신앙을 유산시키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영혼 구원은 내가 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땅에서 받을 축복과,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을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똑같이 66권 한 권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 시대와 그 때와 그리고 그 사람의 나름대로 가진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 각 지체가 되어서
달란트가 있듯이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 지체가 돼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듣는 귀로, 어떤 사람은 보는 눈으로 각 지체가 있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 다릅니다. 나는 이건 못해. 그렇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난 요건 못해. 아유, 저 권사님 하는 거 나는 못해. 저 집사님은 잘도 안 해. 나는 못해. 하지만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충실하게 할 때 이 교회는 온전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동차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진입니다. 그러나 그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중요한 볼트 하나만 빠지면 그거는 그 차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거 보이지 않지만 그 중요한 볼트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자동차를 완성시킬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주일날 와서 자리 하나 앉아있는 거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 그것도 큰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속에 여러분이 작은 부품이 돼도 괜찮고, 그건 덩치 큰 엔진이 돼야 돼. 엔진이 돼도 좋습니다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하고 그 일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도 TV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TV 볼 때가 아니고 성경을 봐야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자다 말고도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걸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 교회 부족하구나, 그걸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구석에 조그마한 휴지 하나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놔두면 다른 사람이 청소하면서 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동을 느끼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한 번 주저하고, 2번 주저하고, 3번 주저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계속해서 할 때는 내 육신을 사용해서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은 육신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이 같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묵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사인으로 분명히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무지하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도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말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말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준 거예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육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이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 또 우리가 영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지시를 받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류에 속하든지 그 세 류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셋 중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나 말하죠. 여러분, 이 셋 중에 분명히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자녀들까지 패가 망신당해버리는, 여러분 주보에 세밀하게 써놨어요. 세밀하게 써놔서 거기 보면 그 소년들, 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죽어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을 거기 세밀하게 적어놨는데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못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25절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3장 13절에 가면 그가 아는데도 죄악을 해왔다는 거죠. 아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강도가 어떤 강도냐? 바로 3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돼까지만 했지 거기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마는 그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위에서 그 조교가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한마디지만 듣는 사람은 그 연병장에 있는 500명이 똑같이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똑같이 빠따를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훈련 중에는 빠따 한 대 맞고 끝나지만 전쟁 중이라면요 자기 수행해야 될 그 명령을 받아야 될 명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똑같이 할 때 일사불란하게 자 A 위치로 B 위치로 C 위치로 그러면 자기가 전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전차를 가지고 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보병이라면 얼른 뛰어서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명령은 A지점으로 가라 B지점으로 가라 똑같이 명령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지는데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음성을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만 들어서도 안 돼요. 똑같이 들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가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가 똑같이 들어야 돼요. 지역사회 교회가 똑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2022년도에 이 일을 행하겠다. 어떤 일을 행하겠다. 각 교회마다 각 심령마다 각 교단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단과 그리고 그 가정은 침체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고 자꾸 주 앞에 하나님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사람 그 엘리 제사장의 죄와 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한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피게 하느냐.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에 대하여서 아주 별로 그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거를 번제로 태워서 또 그리고 소제를 드리든지 어떤 제물을 드리고 남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요것들이 야 이런 거는 회로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익지도 않은 걸 날로 먹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엘리 제사장도 똑같이 간과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아이고 이쁜 거 그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 제사장의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이 삼각형의 구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어찌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자녀들을 위로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모습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사무엘상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참 저주의 말입니다. 33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주 저주 중에 저주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 처소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든지 요절을 하든지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사람,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으면, 일찍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눈을 쇠잔케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슬프고 좋지 않은 일만 복의 일생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저주를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한 부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진짜 아이고 하나님이 그럴까 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무심했어요. 결국은 그 증표가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 아들 둘이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한 너의 대가 끊어지고 너희가 혹시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슬픈 일만, 괴로운 일만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알 수 없겠지만 내가 한 가지 증표를 보여주는데 네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증거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가 정말 지독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사무엘상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건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은 했지만,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죄악에 대해서 제물이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속함을 받지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죠. 결국은 지옥으로 곧장 보내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한 사람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한 가정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이나 똑같대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제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호주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 호주들이 잘못하면은요, 그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명절날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다 명절 제사 지내고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반사적으로 엄청난 저주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자리에 가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그 아들들 역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부모가 잘못 키운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죠.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는 죄,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장경동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은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나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아는데 안 할 뿐이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이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가 죄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스스로 짓더란 말이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엘리 가문과 엘리의 그 자녀들 비느와 홈누아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랬어요. 자청했는데도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어. 지금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그걸 그냥 방임해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격한 말씀, 그 검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을 찢어서 오히려 그 심령에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약을, 그 쓴 약을 왜 줍니까? 칼을 왜 대서 환부를 왜 오려냅니까?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괜찮아, 그냥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낫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려내야죠. 쓴 약을 먹여야 돼요. 어린애들에게 약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탕 갖다 놓고 입 벌리면 사탕 대신 약을 홀딱 집어넣어 주죠. 그리고 사탕은 언제 주죠? 나중에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탕을 주십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17, 18절 2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치리를 했는데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건수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제사장도 의자에서 자빠져서, 여기 성경 그대로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죽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오죠? 교회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쳐들어오고 사상적으로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교양적으로 쳐들어오고 선한 이런 인본학적으로 쳐들어오고요. 인문적으로 쳐들어오고요. 현대화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연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 급물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엄습하여 오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연예인들이 춤을 추고요. 쓸데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난잡하게 돼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이 교회가 완전히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수호 단체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가끔 보면서 그 기독방송국에서 보면서 참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덜어 있어요. 이거는 강단인지 무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인지 강의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겠냔 말이죠.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우리는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영혼을 달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 재단에서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돼요. 그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이 취향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취향이 문제가 아니고 재단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방송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취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블레셋이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성전 안에까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10년까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 있단 말이죠. 두 아들을 죽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쓰러졌어요. 아들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교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요. 이래저래 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 충격적으로 제사장이 죽었대.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벌써 9,000개가 교회 2년 동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엘리 제사장이 했던 것에 반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한번 봅니다. 3장 8절을 보죠. 반전은 아니지만 우리 다른 부분을 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몇 번 불렀다고 그랬죠? 3번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들리는 음성이 왜 사무엘에겐 들립니까? 엘리 제사장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왜 사무엘에게는 들리냔 말이죠.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1절로 다시 갑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지금 누가 금식하며 절합니까?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한번 3일 금식합시다 그러면 먹고 많이 하지. 좋습니다. 근데 먹고 많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자, 2절을 보죠. 이렇게 희귀하지만 그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자기 처소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가서 세상 말로 자빠져 잤다 이 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꼭 자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제가 그 비유를 말씀드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그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딸이 어떨 땐 연말이나 이렇게 월말쯤 되면은요 집에 밤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밤 12시에 올 때도 있어요. 1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자고 또 일찍 나가요. 서너 시간 자고. 그렇지만 집에서 3, 4시간 있고 회사에서 20시간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회사 갔다 오는 것이지, 우스갯소리로 나 회사에서 집에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에서 회사를 갔다 오는 것이지 회사에서 집에 갔다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1시간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붙어있는 자들이고 교회에서 집에 갔다 세상에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천국의 모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소지국이에요. 지점이란 말입니다. 우리 나중에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하늘나라로 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 여기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집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지금 꺼져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밑에 기름이 잔뜩 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만 불면은요 그 불이 확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오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중심으로 삼으세요. 이곳이 내 집입니다. 여기가 내 중점이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라운드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은요, 집에서 기도해도 꼭 어느 쪽을 보고 했죠? 성산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집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급기야는 기도하다가 뜨거워져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택시라도 하고 이전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없는 이전에 와서 엎드려서 입신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적인 교회의 중심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질 않죠, 보이질 않죠,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전을 사모하며 누가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누워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들리시기에,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명절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절대로 엘리의 가문과 같이는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한 그 시대 속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노아와 같은 자를 저와 여러분 부르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전에 와서 하늘로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누가 듣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야 되죠. 사무엘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느낄 수 있으면 사무엘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쟁 때는 어디에 촉각을 해야 되죠? 무전병 옆에 있어야 돼요. 무전병 옆에.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지도를 그대로 작전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찾으시면서 택한 자들, 일할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입니다만 지금은 전시와 같습니다.
코로나, 경제, 그리고 마지막 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다음 시대가 세워질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어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는 먹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노아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와 같이 먹고 마시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방주를 져 나가야 돼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자다가 깰 대로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와 같이, 야고보서인 대로 우리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갖춰야 되죠. 다니엘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명절에 이 말씀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먹으면 그 먹은 것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을 원동력으로 여러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